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나한테 거하라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거하심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왜 피조물인 인간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스토커이신가요? 아니면 종으로 부릴 노예가 필요하신 건가요? 그 많은 천사로도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힘을 과시할 대상이 필요하신 건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힘없고 약한 아이들만 골라갖고는 괴롭히는 못난 골목대장처럼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인 우리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하라, 이게 헬라어인데 메이나테라는 이 헬라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이고 영원한 그 생명의 끈끈한 연합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떨어지면 생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필연적인 이런 묶음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메이나테라는 말입니다. 가지는 그 포도나무와 떨어져서는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와 함께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런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깨져버린 우리 인간, 우리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 사실은요, 어색하고 생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요, 이런 사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봉양과 대가가 더 잘 맞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런 말이 맞는 것이죠. 신이 어떤 형편과 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비장함과 우리의 어떤 그런 희생을 드리면 신이 그의 대가로 성공과 보상과 혜택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이죠. 이게 신과 인간의 적정한 관계입니다. 열심과 노력과 희생이라는 그런 카드를 놓고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에 보상과 대가가 내어주는, 그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요, 우리는 은연중에 원한다는 거죠. 사실
종교를 믿으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은연중에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겐 사실은요 더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종교의 신과는 다르십니다. 이런 주종의 관계나 보상과 대가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기독교 신앙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믿음은요 사귐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지속적이고 생명이 있는 사귐이죠.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귐을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 읽은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막 여러분에게 억지를 쓰시는 거예요. 뭐냐? 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지각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받는 줄 알아. 왜 날 안 깨워줬어? 너 다 물어내! 막 이러면서 억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죠? 아니 무슨 여기가 호텔 프론트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여기 커피숍인데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당신을 왜 깨워야 하지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을 처음 보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똑같은 말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물어내! 내가 너 안 깨워줘서 이런 거 아니야. 물어내! 이러면서 막 막무가내로 여러분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승질내로라면 야 이 미치 제가 욕은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싸우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상종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 상종하면 안 돼요. 상종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신랑이 할 필요 없어요. 뭐 머리 아프게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장면이 하나 바꿔볼까요? 우리가 장면을 한번 이제는 장면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막 난리가 나서 여러분의 방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찔찔 짜면서 안방에 쳐들어와서 당신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오늘 지각하게 됐어. 왜 나 안 깨워줬어? 6시에 깨워달라고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라고 부탁했잖아. 왜 안 깨워줬어? 오늘 시험 망치면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책임져! 이러면서 애가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민지 일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의절해버릴까요? 제 성질 같아서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싶은데 실제 우리 실상은 어떻죠? 엄마들의 모습은 어떻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알람을 듣지 못했어. 내일은 꼭 깨워줄게. 제발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죠? 왜 이런 광경이 벌어지죠? 바로 가족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왼수이니까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계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귐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헤쳐나가는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사랑한다고 청혼을 하십니다. 평생을 함께 가자, 함께 걷는 친구가 되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잘리지 않으려고 진상인 손님을 참아내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스트레스를 참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직장생활도 아닙니다. 주인의 회초리나 그런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예 생활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작은 것 하나 더 받아내려고 아부하는 거짓 친구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요, 가족, 연인, 친구라는 이 단어는 이 땅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믿음이, 친근함이, 사귐이 있는 가장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고 싶다. 내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너와 이런 사귐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귐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에 참된 그런 맛이 있고 그 안에 참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연애 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또 아기를, 여러분이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아하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를 오랜만에 지금 만나러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지죠. 그죠? 네. 또 보고 와서도 또 보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것은 그와 함께하고 싶고 내 마음을 더 그 사람에게 잘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귐이죠.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몸이 건조합니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쩌면 어떤 분은 이런 사귐의 맛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진짜 이게 그냥 사역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저를 보면 이제 사역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가 신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안에, 제 영적으로 제 안에 깊은 곳에서 풀이 죽어 있어요. 왜요? 사귐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아나, 내 안에 오너라. 그리고 나를 너 안에 채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쭉 손을 펴고요, 내 품에 좀 와서 안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 품에 가서 안깁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정말 새로운 다시 회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생기가 돋아나고 정말 하나님, 그래요, 내가 당신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그 안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시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사귐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귐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야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기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든지 기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런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순종이 있고, 나눔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한 사귐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자꾸 나타내시려고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나는 알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뭐냐? 사귐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귐의 말씀을 듣는 자세. 사귐의 말씀을 듣는 자세. 첫째는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 읽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밥이죠, 밥. 여러분, 밥을 일주일치를 미리 막 먹거나 나중에 일치를 두고 한꺼번에 다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때를 따라 매일매일 먹어야 그 밥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듯이 영혼의 밥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하고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영적으로 내가 힘이 없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 성장이 잘 더디고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이렇게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여자분이, 한 30대 좀 넘은 여자분이 청년인데 그때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참 순수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빨아들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이 참 예쁘게 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이 자매가 신앙이 너무 쑥쑥쑥 자라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자매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뭐냐면 이 자매가 목사님이 이제 성경 읽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성경은 읽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뭐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은 시간이 도통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자기가 지하철을 타고 한 30분씩 걸려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자기가 출근을 하는데 내가 이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으리라 다짐하고요. 그렇게 읽었대요. 매일매일. 여러분 지하철에서 성경 읽는 게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하철 가보면요. 책 읽는 사람 우리나라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때는 뭐 성경책도 여러 종류도 아니고 빨간색 성경책을 딱 펴서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참 노력했다는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는 왜 그 자매가 1년 사이에 그렇게 신앙이 쑥쑥쑥 자랐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때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통독 앱 같은 것들을 잘 깔아 놓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이러면 하루 정도 빼먹어도요. 그 다음날 봐도 내가 어디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면요. 만남을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만남을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쩔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요.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이렇게 막 꾸준히 읽어라, 인내하면서 읽어라 그러면요.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사실은요, 인내하고 읽고 싶은데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딱 만날 때는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만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제가요, 이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신앙에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나고 또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셔서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정말 순간순간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어떤 그 말씀과 비슷한 상황과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딱 되면요. 말씀 가운데서든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깨닫게 도와주시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마음을 배우려고 읽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배우려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대세가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방탄소년단, BTS 아마일 겁니다. 그죠? 이런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은요, 열혈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팬들은 못 말리겠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다 사갖고는 거기까지 와서 응원을 한대요. 그리고 같이 가느냐? 아니요. 다시 그때 저 내릴게요. 그리고 내려갖고 벌금을 물면서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죠? 여러 팬들이. 여러분, 이런 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혈액형도 알고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지 않는지 식성까지 알고요. 생일은 뭐 당연하고 전화, 주소, 취미까지도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세밀한 것을 알고 있어도요,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와는 다른다는 것이죠. 왜지요? 바로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사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귐은 그 사람의 내면과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지식으로 시작돼요. 그죠? 처음서부터 깊은 마음까지 알 수는 없어요. 지식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점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경 읽기, 저는 이것을 묵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큐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여러분 생활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잘 하려면요, 좀 이렇게 다독을 빠르게 읽는 것보단 좀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번갈아 읽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엔 쉬운 성경도 있고 새 번역 성경도 있고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그 안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마음을 배우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넷째로 어떻게 읽느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요,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수양의 기름과 살찐 고기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벳사공과 선비의 이제 이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선비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이제 자기 어떤 것을 뻐기면서 또 그 벳사공을 놀려주려고 선비가 이렇게 벳사공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구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자네 공자의 가르침을 아는가? 모릅니다. 이런 자네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그랬더니 모릅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런 세상에 도대체 자네는 세상을 왜 사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놀려대면서 자기를 뻐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배가 딱 암초에 걸려갖고 구멍이 나갖고 막 배가 이제 점점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비는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나 헤엄칠 줄 모르네. 선비님은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힘들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순종해 나가면요, 세상에 빠지지 않을 부력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이 유혹에 빠져나가지 않는 헤엄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셔서 세상을 거뜬히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죠? 아기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너무 반긋반긋 놀다가 너무너무 감동해갖고 나중에는 울먹울먹하는 아기의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삐쭉삐쭉. 근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이 영상을 보세요. 특별히 이 아이의 귀를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 아이는 청각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엄마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청기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지금 울먹이는 이 아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기도 엄마도 감동스러운 남다른 시간이었을까. 이 엄마는 얼마나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을까. 얘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이 아이에게 얼마나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다정하고 감미로운 이 엄마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그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미롭고 사랑하시는 이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사귐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사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내게 와서 안겨라,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매일 내 영혼을 배불리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